9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면 혹은 111면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을 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하게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함께요.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찬양 다 아시죠? 2절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 다음에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 2절 가사 보십시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 노래를 하는데 이 다음에 만난다라는 건 뭘까요? 천국 가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어야지. 부끄러움 없으려면 서로 사랑하자라고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니까 지금은 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다, 이런 노래 아닙니까? 반성하는 듯한, 지금 열심히 사랑합시다, 이런 노래 같습니다. 예수님, 이 노래 전제는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부끄러움까지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사랑하지 않으면 다음에 뵐 때 부끄럽지 않겠느냐, 이런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당연히 예수님을 뵙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신비한 내세에서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대면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도 뭐 부끄럽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아유 예수님 뭘 벌써 그렇게 찾아오시고 우리가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우리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두렵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출애굽 후에 의도했던 첫 번째 목적지 시내산에 도착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계속 참아주셨습니다. 왜요? 아직 언약을 맺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아기를 보는 것 같은 마음으로 다 참고 용납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여전히 다 받아주시고 다 용납해 주실까요? 우쭈쭈쭈 기다렸다, 하나님 과연 그렇게 하실까요? 자, 말씀 봅시다. 1절, 출애굽한 지 3개월 되는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시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시내산이 보이는 그 앞에 펼쳐진 광야를 의미하죠. 2절 보니까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물을 얻고 또 아말렉과 전투를 치렀던 르비딤 바로 다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에서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모세가 올라갔다 그랬다가 6절에서 너는 이 말을 자손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7절 모세가 내려왔다가 다시 8절부터 7절을 보면 백성들이 여호와께 말하고 그러면 다시 우르르 올라갔다가 11절 다시 몇 번 내려왔다가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15절 다시 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내려와서 말했죠. 14절에서 내려와서 15절 말했다가 다시 20절에서 또다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또 올라갔다. 그리고 25절에서 내려갔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오늘 19장에서만 시내산을 3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것처럼 나타납니다. 근데 아마 실제로 본문에서는 이것보단 조금 올라갔을 겁니다. 한 2번 정도? 전반부에 도착하자마자 너네가 진을 치고 있어라 하고 올라갔다가 하나님 우리 준비됐습니다 라고 하려고 한 번 더 올라갔을 걸로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왜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모세가 올라갔다 다시 백성에게 내려갔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중간자적인 지위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모세를 통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가 그것을 위하여 엄청 수고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 부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당신을 제한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3절을 보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진 치는 동안 모세가 올라갔을 것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말해라. 첫째,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을 알려주어라. 이것은 출애굽에 이르는 10개의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일,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오게 해주신 일들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말해주어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이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셨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여 당신께서 자연에 정하셨던 섭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적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필요를 세심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물 주시고 먹을 것 주시고 그늘로 덮어주시고 불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어떻게 날아갑니까? 독수리가 바닥바닥합니까? 안 그러죠? 높은 데서 훌쩍 뛰어내려서 이 공기를 탑니다. 그냥 날개를 쫙 펴고 되게 멋있게 날아다닙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것은 그렇게 평안하게 쾌적하게 바닥바닥하면 그 날개 위에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독수리 날개에 편안하게 그리고 빠르고 높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너네가 내게로 왔다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를 나에게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보듬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좌절하는 순간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 낙심하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사실 되돌아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못 누린 것들, 내가 없었던 것들, 그것만 따지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서운한 생각만 드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시선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을까?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을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몰랐던 은혜가 발견되고 은혜가 아닌 줄 알았던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십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은 이것만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내 말을 잘 지키렴 이것 하나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의 것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들입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거 내 거다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자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 저는 책을 이제 깨끗하게 보는 편입니다. 잘 이렇게 꾹꾹 눌러 펴지도 않고 줄도 잘 안 치고 접는 것도 되게 싫어해요. 오직 이 성경책이나 이제 주석책은 막 눌러가고 너덜너덜해지는데 그 밖에 다른 책들은 이게 새 책처럼, 저는 책등이 접히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얌생이처럼 펴가지고 봐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은 어떠냐? 책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노는 습관을 막 들여놔가지고 밟고 깔고 자고 막 눕고 던지고 그래가지고 표지가 다 너덜너덜하고 페이지가 팔랑팔랑, 제 책보다 더 낡았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붙잡고 있는 책들보다 저 아이들이, 요즘은 이제 컸으니까 책이 좀 덜 망가지지만 그럽니다. 근데 그 책은 제가 애들한테 사준 책이니까 괜찮다, 마음껏 봐라, 다 떨어지도록 봐라, 괜찮다. 그 책의 소유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볼 수 있는 아이들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들이 제 책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야, 아빠 책 접지 말아라, 아빠 책 바닥에 놓지 말아라, 막 그럽니다. 왜? 제 책의 소유권은 저한테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요, 누구도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거니까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그 중에 너희를 내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도 너를 더 특별히 사랑하고 신경 쓰고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쟁이 나고 싸움이 나면 나는 이스라엘 편을 들 것이다. 누군가 너희를 괴롭히면 내가 보복할 것이다. 그렇게 너는 내 거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제사장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신과 인간의 중재자입니다. 신에게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제사장에게 주어지는데 그 특권을 이스라엘에게 준답니다. 이건 역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보다 더 우위에 두시는 편애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앞선 모든 자격들 가지고 내꺼 제사장이라는 이 자격들로 그들을 구별하시겠다. 세상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되는 그런 나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오직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이 모든 혜택을 주겠다.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8절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도 모세를 백성들보다 돋보이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히 이뻐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세를 통하여 장차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하게 삼으시겠다, 너희를 편애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모세처럼 부르십니다.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특별히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입니다. 선포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신뢰할 때, 저 사람 바른 사람이야, 저 사람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신뢰할 때 그들이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0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합니다. 성결하게 하며 옷을 빨게 하고 또 준비하게 하여라 라는 것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성결하게 한다,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옷을 빠는 것은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물이 귀했습니다. 그런데 빨래라고요? 근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물이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바위를 터뜨리시고 심지어 마실 수 없는 물도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귀한 물로 너희 옷을 빨아라. 그 물은 내가 주지 않았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결하게 하는 것, 준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실제로 가장 집중하는 게 뭘까요? 외적인 깨끗함, 빨래하고 목욕하는 것, 그거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물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물은 내가 줄 테니 잘 씻고 잘 닦고 내게 나아와라. 너네가 할 수 있는 거 잘해서 내 앞에 나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로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최고의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물질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신경 쓰는가에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정성 들이십시오.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1절 3일째 되는 날, 셋째 날에 여호와의 강림이 있을 것이고
그때 12절 여호와의 산에 경계를 정하라.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은 사람이 침범하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한 개인의 죽음, 아유 불쌍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게 됩니다. 그러니 이건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자, 내 말을 듣고 지켜라 라고 하신 그 한 가지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그 구체적인 실천 중에 하나인 것이죠. 13절 누군가가 경계를 넘어가는 자가 있거든 쫓아간다고 붙잡으려고 쫓아가지 말아라. 같이 담을 넘지 말아라. 멀리서 돌이나 화살로 죽여라. 잔인해 보이는 표현이지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요. 14절 15절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준비시킬 때 성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빨고 15절에 추가적인 조치로 남자들에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 관계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보다 거룩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제한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받으면 됩니다. 운동 경기 앞두고 있는 선수들도 이제 데이트하지 마라라고 한다죠. 성경에서는 남성의 이 정액도 혈액처럼 생명을 상징한다라고 보아서 이게 함부로 이 관계를 통하여 생명력을 함부로 고갈시키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주일을 앞두고 예배 앞두고 있을 때 토요일을 지혜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중에는 많이 보통 바쁘시고 그러시니까 주말에 모임도 많고 또 가족들도 같이 만나게 되죠. 그럴 때 하지 마라가 아니라 마음을 잘 지키고 주일을 준비하는 날임을 늘 기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 주일 새벽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아침에 좀 더 잘 수 있으니까 토요일 밤에 좀 풀어지는 그 위험을 막고 주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토요일 저녁도 빨리 자자. 그게 주일의 경건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16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여기 보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시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청각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나타납니다. 근데 아직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규례를 아직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가 나팔을 붑니까 지금 이거? 나팔 소리 어디에서 들리는 겁니까? 아니면 나팔 소리 비슷한 자연의 소리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16절 마지막에 진중에 있던 백성들의 반응,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듣는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진짜냐 가짜냐 착각이냐 신비냐? 아니요, 그것보다 그들 가운데서 일어난 반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짜라고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18절 불과 우레와 번개가 이제는 불과 연기가 되었고 온 산이 진동하며 19절 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본격적으로 그들 가운데 체감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아마 압도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지금 19절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목소리를 가지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분석되고 들렸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임재에 계속해서 압도되는 그것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나 두려운 분이야라고 인식했을 것 같은데 21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에게 경고하여라. 저들이 지금은 떨며 두려워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 볼 거야, 나도 하나님이랑 대화할 거야, 순식간에 내게 밀고 들어올까 봐, 그러다가 거룩을 침범하여 죽임당할까 봐 내가 걱정된다, 염려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에덴을 잘 관리하였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먹지 말랬던 과일이 어떻게 보입니까? 저거 이거 보기도 예쁘고 이거 먹으면 그 지혜로워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럴듯하다 마음이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처음엔 분명히 먹으면 죽는 과일이었는데 먹어도 될 것 같은 과일로 시야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선을 지켜야 되는 그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22절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대착오적인 기록입니다. 후대에 편집되면서 아차 제사장이 아직 안 세워졌는데 여기다 제사장을 관리 인력으로 기록해 버린 겁니다. 아직 세워지지가 않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장차 제사장들이 세워질 때에도 성결함을 거룩함을 잘 가르쳐라 미래적인 표현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23절 거리를 두어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했을 때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다. 경계를 잘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명하신 대로 잘 행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24절 모세와 아론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여기서도 아론은 후대에 추가된 구절입니다. 20장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십니다. 근데 제사장 중에 탑이 되는 첫째가 되는 아론을 여기다가 같이 집어넣은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25절 모세가 그 모든 내용을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다라고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와 태도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 개혁교회 예배는 말씀 중심, 설교 중심이 되다 보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단순히 말하고 듣는 것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그들이 우레와 불과 연기를 보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압도당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에서도 무엇인가를 함으로써가 아니라 제가 막 설교를 얼마나 뜨겁게 하고 목이 다 쉬느냐 이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경 쓰는 것들이 이제 그것을 돕는 하드웨어들입니다. 또 도와주시면서 섬겨주시면서 청소해 주시는 분들도 교회 환경이 깨끗해야 다른 것들에 시선이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본당에 배치되어 있는 어떤 사물 하다못해 휴지통이라도 모든 통일성 어떤 조화, 단정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 신경을 쓰는 거죠. 유튜브로 송출되는 영상 깔끔해야 되고 음성이 깨끗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것 또 코에 맡아지는 향기까지 여러분 들어올 때 좋은 향기가 나지 않으셨나요? 제가 1층에 퍼프리를 바꿨는데 조금이라도 이런 산뜻한 느낌이 혹시 하나님의 산들바람 같은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이 좋은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막 궁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 같은 사람들의 준비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전하는 자는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회중들, 우리 여러분께서 기대감을 품고 사모함을 품고 시간을 지키며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사람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준비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의 역사, 광야에서 동행하셨던 그 사건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랬던 내가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우리가 잘 배우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 덕분에 지난주에 나와 오늘의 나, 지난달에 나와 오늘의 나, 작년에 나와 오늘의 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나의 변화는 무엇이며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준비 2번째,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옷을 빠는 것이 나왔죠. 당시에 세탁이 쉽지 않다는 말을 이미 드렸습니다. 성결을 위해 3일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빨래도 적시고 빨고 말려서 한 3일 걸리는 것처럼 마음의 성결이라는 게 스위치 띡 키면은 바로 성결, 거룩 모두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요. 자신을 다듬고 정화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앞서 이제 토요일 말씀드렸죠. 야, 이제 주말 보내고 나면 주일이니까 이제 경건해지자. 오늘 밤은 거룩해져야지.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말에 겪었던 일들 막 주일날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날 은혜는 다 아이고 어떡해 이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오후 예배 준비할 때 갑자기 전기가 순간 정전됐어요. 바박 해가지고 불이 깜빡이고 컴퓨터가 막 재부팅되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괜찮았는데 월요일 날 새벽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 딱 왔는데 제 컴퓨터 전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평소 때 이제 절전 모드 해놓고 계속 켜놓고 다니거든요, 본체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컴퓨터가 왜 꺼졌지? 왜 안 켜지지? 막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 다 전하고 밑에 내려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컴퓨터가 왜 안 켜질까요? 하고 그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디가 고장났나? 이게 어떻게 고쳐야 되나? 이거 어디 갔다 와야 되나? 고치는 시간은 얼마나 들까? 막. 근데 이제 그날 월요일 날 이제 어디를 다녀오기로 해서 이걸 다 접고 컴퓨터를 싸들고 용산을 가야 되나 그러다가 일단은 쉬고 보자. 쉬고 왔는데 저녁에 또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저녁 먹고 다시 사무실로 나와가지고 컴퓨터 이제 다 뜯어놓고 다시 전원을 딱 켜보니까 켜지는 겁니다. 왜 꺼졌는지도 모르겠고 왜 안 되고 있었는지도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가끔 생각납니다. 왜 고장났을까? 왜 그러지? 고쳐진 건 다행인데 이거 또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이 생각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문제가 그 컴퓨터 안에 주보도 있고 이제 5월달 예배 그 담당도 뽑아야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 막 그런 생각들이 계속 그럽니다. 이토록 이게 뭐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이상하게 예민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어떤 한 가지 일에 확 걸리게 되면 그거에 매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한 주간 우리 삶 열심히 살다가 딱 돌아오면 주일날 딱 되자마자 달력 딱 빨간 날 되자마자 철컥 거룩이 막 저절로 피어납니까? 하나님께 저절로 집중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되는 연습, 성결하게 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 사람의 준비 세 번째는 구별됨을 지키는 겁니다. 거룩.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한적한 곳에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던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거룩한 산에 오르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은 두려워 떨고 있지만 그들이 그 두려움을 언제 풀고 우리도 올라갈 거야 할지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결은 스위치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구별됨의 선을 긋고 자신을 절제하고 지켜나가는 가운데 그 거룩이, 구별됨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안에 여전히 기억되어야 합니다. 교회도 변해야 된다, 세상 바뀌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제까지나 교회이기 때문에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가 그렇고 설교가 그렇고 주일이 그렇습니다. 또한 성도는 세상에 나가 있을 동안에도 마땅히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일주일에 한 번 대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에게 선을 그어서 이 세상과 다름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에 보다 민감해지고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하여 지금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세상에서 구별되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